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셔 주신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중심가에 있는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에는 가끔 물이 솟아나는 그런 간헐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설에는 그렇게 물이 솟아난 후에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연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죠. 행각을 5개나 짓고 거기 거하면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셨죠.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고통하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단번에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8년 된 병자, 한두 해도 아니고 38년이나 병을 앓았으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아마 어릴 적부터 병을 앓았을 것입니다. 오랜 병으로 아마 결혼도 하지 못했고 가족도 없이 혼자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와 거기 머무르면서 물이 솟아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남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언제나 기회가 올까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눈여겨보셨던 것이죠.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 예수님께서 누운 것을 보셨다 그랬거든요. 보셨다. 그 행각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자도 있었고, 혈기 많은 사람도 있었고, 가지각색 병자들이 누워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독 그 가운데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그의 불쌍한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물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혼자서 병이 너무 심하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기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나 기회가 올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십니다.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버림받아 외로운 사람도 보시고 실패와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도 예수님은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사람, 아무도 도움받을 길이 없는 꼭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절망, 어떤 형편이 있어도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자를 보셨을 뿐 아니라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고 그랬죠. 아시고 겉으로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형편과 그의 사정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병을 오랫동안 앓고 있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혼자서는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을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을 알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님께서 나의 형편과 나의 사정을 알아주신다는 것,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 가운데 있는지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예수님, 나를 아시는 예수님, 그를 만나시고 그를 나의 주님으로 의지하시고 그분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고쳐주시려고 그의 믿음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그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그가 낫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병 고침받고 싶어서 지금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낫고자 하나 물으신 것은 그가 얼마나 낫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을 다시 깨우쳐 주시면서 나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너도 오랜 병에서 나을 수 있으니까 믿음을 가져라.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나을 수 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낫고 싶으냐? 내가 정말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이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으냐? 그렇다면 낙심하지 말아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 말대로 순종해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보시고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그리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고통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가 낫기를 원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셨죠. 7절, 8절 말씀을 보면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나는 이제까지 고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의 이 말 속에는 이 병에서 낫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낫고 싶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까지 찾아왔고 낫고 싶어서 이 물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이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아직 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었지만 어떻게든지 이 병에서 낫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병에서 나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까지 찾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이 움직이고 나서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내 병도 나올 수 있다. 나도 고침받을 수도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대개 사람들이 병이 오래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도 나을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 소망을 가지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지만 한 해, 두 해 지나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0년, 20년 되면 완전히 포기해버리지 않겠습니까? 아유, 이제는 틀렸어. 나는 나을 수 없어. 나는 고침받을 수 없어. 포기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는데 여지까지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연못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연못까지 찾아와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자기 혼자 물에 들어갈 수 없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힘든 병인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병도 고침받을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병이 문제가 아니라 절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절망이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그를 해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절망과 포기가 그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죠. 어떤 형편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의 안타까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는 그를 도와서 물의 연못에 데리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약을 처방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으로 그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는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던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연못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얼마나 중한 병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일어나라 명하신 것입니다. 걸어가라 명하신 것입니다. 너 누웠던 이 자리 들고 걸어가라. 너 할 수 있다. 너 고침받은 것이다. 그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가 원하는 대로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물에 먼저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그를 도와서 연못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끌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의 정신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나도 일어날 수 있다. 나도 걸어갈 수 있다. 나도 나올 수 있다. 이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대로 꼭 그대로 이루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다 해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도와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영혼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예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방법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한 대로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판단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런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예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내려가 보죠. 9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나는 아직 평에서 낫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던 그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 일어날 수 있다. 너 일어나라. 너 걸어가라.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갔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누구나 도움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던, 누가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못으로 데려가 주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런 지금까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너도 일어날 수 있다. 너도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그는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고 지금까지 누워있던 자리까지 들고서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능력이고 예수님 말씀이 기적이고 예수님 말씀이 축복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지으시고 생명을 고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시죠. 예수님은 죄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바로 안식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안식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하신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똥 싸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농사 짓는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뭘 만드는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단지 아무 일 하지 말고 그럼 뭐 하라는 것입니까? 뭐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너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내 육신을 위해서 일하고 땅의 것만 위해서 일했지만 안식일 날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요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죄에 빠진 영혼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루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도록 만들어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단지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만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사람에게 말했죠. 오늘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안식일에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유대인들은 그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38년 동안 고통당하던 그 사람이 고침받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단지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런 생각에 매여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그 율법 문자만 생각했지 병든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앓고 있다가 고침받은 사람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고침받은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38년 동안이나 앓고 있다가 고침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사람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율법 문자에 매여서 그를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고 율법을 어긴 것만 가지고 지적을 했고 남의 잘못만 찾아내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남의 죄만 들춰내는 사람들이었죠. 자기들의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 들춰내는 사람들이었죠. 이것은 율법이 아니고 폭력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미워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악한 생각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를 고쳐주셨죠.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인 줄 모르셨겠어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어떤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걸 모르셨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아닌가.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위신만 생각하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리고 구원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눈이 두 개인 것처럼 우리 겉으로만 보이는 물질만 보이는 이런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판단하는 눈이 있습니다. 어떤 눈을 이 두 개의 눈을 잘 사용해서 사람의 형편을 보고 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고 그의 안타까운 형편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단지 자기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자기 자신만 위해 살아가는 그런 외눈박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과 은혜의 눈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시각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이 아니라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그런 죄악된 눈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축복하는 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그의 형편과 사정을 알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다가가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래서 일어나게 하고 걸어가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축복해주고 말씀으로 고쳐주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가까이 다가가서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고쳐주시고 걸어가게 하신 그런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혼자서 걸어갈 수 있도록 고침받을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과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고쳐주고 말씀으로 도와주고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말씀으로 일으켜주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복을 받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말씀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복과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